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절부터 8절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과 또 국가법 시민법에 대한 내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율례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시민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식을 맺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상대방이 어떤 무엇을 서로 조건을 걸고 약속,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서로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맺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법을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이제 피 있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제 소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 소의 피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의 피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소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 짐승의 피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때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피를 뿌린 것도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단을 거룩하게 이렇게 만든 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단에 피를 뿌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와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짐승의 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 때에는 짐승의 피를 사용했지만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화목제 짐승을 잡고 또 그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서에 기록된 이제 십계명과 시민법을 듣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자 모세는 남은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를 뿌리라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이고 이 언약식이 유효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에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것입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24장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왜 거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제 정결하게 될 때에 불로 정결하게 하는 것도 일부 있고 또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피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피가 이제 소의 피,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송아지의 짐승의 피를 사용했지만 그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대속의 근거에서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맺어지는 것도, 언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도,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그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 얻었냐? 바로 이렇게 짐승의 피를 통해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셔야만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게 되었는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죄인들의 행위에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그렇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상속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다른 종교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믿는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 얻는다라는 말에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WCG 종교 통합 그러한 운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최되게 하고 도와줘 놓고는 그런 건지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아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도 반은 필요하다. 인간의 노력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을 같은 급으로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인간의 노력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반반 인간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반반 이렇게 섞는 그러한
아주 애매한 그러한 주장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미워해야 되고, 또 로마 카톨릭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긴 한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제 미사도 드려야 되고 영세, 이러한 교회에서 행하는 그러한 성례를 받아야만 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아주 오직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모든 거짓된 그러한 속임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아주 그러한 속임들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든 것들의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분명히 새기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간 이 모든 것들의 근거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하지 않고 죄인들이 구원 얻고 은혜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